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서로 인사.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성경 읽으시나요? 성경. 이게 하루에 3장 또는 어떤 때는 이제 4장, 5장도 있을 텐데요. 성경을 하루에 4장, 5장 아침에 일찍이든지 저녁에 늦게든지 틈나는 시간이든지 참 많지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행복해요. 성경을 매일 한 3장, 4장 이렇게 읽어간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도와 함께 가면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성경은 어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기도는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다 언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두 기준이죠. 기준. 참 우리 신성규 권사님 여기 중간에 앉아 계신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이세요. 신성교 권사님. 우리 감리교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감리교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 이 감리교를 떠나지 않아요. 이 감리교의 이 전통성 그리고 또 이 신학의 건강성 이걸 알면 감리교회가 참 매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을 한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이나 또 타 기독교의 목회자들도요. 우리 감리교회를 이렇게 쉽게 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부러워합니다. 성도들만 그걸 잘 몰라요. 감리교회의 객관성. 참 우리 권사님 감리교회의 선호도가 누구보다 강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려요. 감사해요. 손자병법의 무공편에 나오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지피지기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한 코드는 지피지기다. 소위 나 알고 너 알면 이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로 적용돼요. 영적인 삶에도 나 알고 너 알면 이긴다. 이게 너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영원한 이 구원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성고난주간 셋째 날, 즉 화요일에 있었던 첫 비유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이 권위자들, 이제 예루살렘 우리 유대교회에서 인정받는 객관적인 어른들이죠. 권위 있는 자들,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움직임이 있고 이런 권위 있는 자들. 이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합니까? 당신에게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이런 반문, 이런 질문을 던져와요.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예수님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들이 굉장히 생각하고 물은 질문이에요. 이 간사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머리 좋은,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한번 올가매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조롱하고 결국은 죽이는데 근거를 삼기 위해서 물은 질문이에요. 꼼짝없이 당할 질문. 당신의 그런 권위는 누가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고 말을 한다면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죽일 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냥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승인해줘서 하는 거다.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 회중들이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회중들이 저 사람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이 권위의 실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다가 한둘씩 이제 떠나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모였던 이 공동체가 산회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침묵해도 안 돼요. 대답을 못해도 안 돼요. 대답을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대답을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아주 정말 해드르게 걸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참 뭐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타개하시고 이 분위기를 역전시키는지, 그게 바로 역질문입니다. 역질문. 너희가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한다면 나 이거 대답하겠다 하면서 다시 역질문을 던져요.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간사함을 다 간파하고 있는,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질문을 통해서 반전된 모습. 예수님의 역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역질문은 오히려 이 교권주의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이들에게 다시 곤혹스러운 대답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지혜, 이게 참 신적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이걸 누가 당해요? 솔로몬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지혜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들을 또 대답을 하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상황이 걸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들이 안 믿었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순응하지 않았잖아. 자기들 모순에 빠져요. 권위가 스스로 실추되죠. 그런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세례가 사람이 만든 세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지금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군중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율법의 법도에 따라서 돌 맞아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 군중들 앞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최고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 눈치 보는 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최고 무서운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최고 무섭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몰매 맞을 상황이 되니까 사람의 권세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 못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권위가 뒤바뀝니다. 권위 논쟁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걸 했느냐?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자들 또 예수님에게 너 무슨 권세로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 하는 문제였고, 예수님도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권세는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한 소위 권위 논쟁이었어요. 어디서 어떤 권위를 갖고 일을 하느냐, 이 권위의 문제. 근데요, 지금 반전의 상황은 예수님의 권위는 신적 권위가 흘러요. 지금 이 권세주의자들, 소위 대제사장 장로들은요, 사람이 내려준 이 주어진 권위 가지고 지금 권위하면서 권위 논쟁을 하고 있지만요, 예수님은 권위라는 말 한마디도 쓰지 않으면서 분위기 자체가 권위 있는 분위기로 장악해 가요. 꼼짝없이 이 권위에 붙들려 있어요. 누구 권세로 지금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 권세로 누구를 치유하고 있습니까? 왜 누구 권세로 이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저 세력들이요, 꼼짝없이 지금부터 22장 14절까지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데요, 비유 책망, 3대
비유 책망의 예화가 쏟아집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무슨 권세로 거기서 강연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들이 이제 청중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꼼짝없이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권위에 압도되면 안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 권위의 분위기, 신적 권위에 압도된 저들은 이제 예수님의 아주 신랄한 책망의 소리를 듣게 돼요.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비유 책망입니다. 어떤 책망이 쏟아지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28절부터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상황 전환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내놓느냐면 한 아버지의 두 아들 이야기,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거예요. 한 아버지의 두 아들 이야기. 그러고 보면 우리 이런 유머가 있어요. 한 어머니의 세 아들 이야기, 이 유머가 있어요. 이 세 아들들이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도시락을 놓고 갔어. 그래서 엄마가 이 학교에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아들들 세 사람을 이제 불러대는데 첫째 아들이 종철이야. 종철아 그랬더니 학교 수희 아저씨가 종을 막 치더래. 아, 이 종철이는 안 나오고 그래서 둘째 아들을 불렀대요. 또 쳐라. 수희 아저씨가 또 종을 쳤답니다. 이 또 처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 뭘까요? 막 쳐라. 그래서 세 아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도시락 받아갔대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한 아버지의 두 아들 이야기. 여기서 우리는 그 인격 대입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저 권세주의자들을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이 말씀을 더 깊게 들여다보려면 이 비유 속에 들어간 인물 차관을 어떻게 대입할 거냐 하는 거죠. 한 아버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삼지만 유대인들 모두가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해요. 그들의 창녀, 그들의 세리들, 나라 팔아먹는 사람, 매국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 저들은 같은 유대인이라도 지옥 간다고 믿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한 아버지, 맏아들의 아버지이면서 작은 아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거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거기 절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맏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 이들이 작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작은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맏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한 아버지는 유대인 모두, 너희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 모두, 장녀들도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리도, 너희들이 정죄하는 매국노들도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품, 넓은 마음, 이걸 좀 품위를 넓혀봐요. 유대인 전체가 맏아들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자,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맏아들이라면 이방인인 오늘 우리들 포함해서 우리는 작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와 유대인의 아버지는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요. 오늘 우리는 먼저 믿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그 교회 밖에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저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교인들의 하나님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저들의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품이 아니에요. 얼마나 크고 넓은지.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 다스리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지구를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책임감 넘치는 그 아버지. 더 넓혀볼까요? 오늘 인류 모두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하나님은 석가모니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석가모니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해요. 공자님, 그분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소크라테스, 그분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마호메트, 그분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큰, 그 품이 넓은 온 인류의 아버지, 이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된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동생 찾으라. 동생 찾아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향하여 동생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적대하는 저들을, 알지 못하고 하는 저들을 향해서, 무지한 저들을 향해 깨우쳐주고 저들에게 선도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비누가 되어서 노가짐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정도로 큰 분이세요. 두 번째 비유되는 마다들의 대입이에요. 마다들의 대입. 이게 1차적으로 누구예요?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장로들, 더 확장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72명으로 구성된, 오늘 우리의 국회보다 더 권위 있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그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얘들아, 얘야, 마다들아,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달라. 아버지가 부탁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알았어요. 하더니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아버지 말이 무시돼 버렸어요. 이게 마다들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마다들이 아버지 이 말씀에 결국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이 사건, 마다들의 약점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마다들의 약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지식만 많이 가지면 되겠냐는 거예요. 지식이 아예 없으면 안 되는 문제겠지만 지식만 가지고는 아버지를 상대하는 일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신뢰가 첫 번째랍니다. 이 큰아들의 약점이 지식만 있고 신뢰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약해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성공과 실패, 마다들들의 약점은 지식만 강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나누기는 잘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약해요. 마다들들의 이 약점. 오늘 우리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일상을 뜯어보면 믿음이 우선이고 지식이 나중이에요. 우리의 생일은 믿고 가는 거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은 믿고 하는 거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고 지식은 나중이에요. 믿는 게 먼저예요. 신앙의 성공은 믿음입니다.
지식에 번뜩이는 지식에 얼만큼 분량이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지식이라도 얼만큼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 신뢰, 그 믿음,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같은 믿음이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 아마 이 마다들도요, 어느 정도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왜? 처음에 아버지 말을 듣고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호한 반응을 통해서 믿음의 미미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요, 결국 아버지에게 예스 해놓고 안 가는 거예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오늘 본문은 그걸 지적해주고 있어요. 큰아들 맏아들의 약점은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행함이 부재하더라. 여러분, 이게 그들의 비유된 그 사람 얘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매신앙 들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안 할 수 없는 필수 하나님과의 약속의 채널입니다. 열매 도전해봤나요? 기도 시작해봤나요? 예수께서 비유로 내놓은 말씀은 곧 내 얘기예요. 여기서 아멘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까마득히 잃어버려요. 와서 다시 들으면 그런 말이 있었지. 우리 얘기예요. 맏아들의 약점은 지식만 있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행위가 부재한 믿음. 이 두 가지 약점이 맏아들의 약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 아들, 그가 누굴까요? 세리와 창녀. 여기서 세리는요, 매국노예요. 그때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세리를 세우는데 세금 수행원들, 이 세금을 걷어서 결국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많은 부분은 자기가 착취하는, 그래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방인들에게 돈을 바쳐주며 그래서 매국노 소리를 듣는,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 개미군단, 이렇게 아주 정죄받던 사람들, 세리들. 그래서 아예 창녀들, 마음대로 사는, 육체의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창녀하고 세리는 같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기 너무 먼 사람들,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네, 이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싫어요.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예요. 교회 가서 좀 일 좀 해라. 싫어요. 나 교회 안 가요. 오늘날 교회가 얼만큼 이 국가에 비협조적이고 얼마나 모순되고 코로나 확진 집합소이기도 한데요. 나 안 가요. 싫어요. 지금 교회 밖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거기 합류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삶의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한 가지 장점 하나를 붙잡아요. 그게 바로 뉘우침입니다. 이 뉘우침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나와요. 30절, 32절 두 번 나와요. 뉘우침. 이 작은 아들의 장점. 작은 아들은 지금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신뢰하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지식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에 싫어요. 아버지에게 등지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속을 답답하게 만드는 주범,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뉘우침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뉘우침, 깨달음.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 작은 아들이 반전되게 했던 이 일화를 잘 소개하는 책이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의 이야기, 소위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는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서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죠.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자식이 이기는 아버지가 없다고 작은 아들이 이 분깃 달라고 해서 줬더니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쓰며 돈 잃고 사람 다 잃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나 먹으려고 머슴살락합니다. 돼지 쥐염 열매 그거라도 먹으려고 돼지 먹는 밥그릇에 손을 대고 있는데 기근이 심해서 그거조차도 먹기가 어려워요. 이 둘째 아들의 현실, 둘째 아들의 이 현실은 뉘우침으로 연결돼요. 무슨 뉘우침? 두 가지를 뉘우칩니다. 첫째, 자신의 초췌함을 발견해요. 자신의 초췌함.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자기는 뭔가 아버지보다 더 경제생활을 잘하고 뭔가를 성공해서 성공남의 삶을 살아갈 것을 꿈을 가지고 그 드림을 갖고 내가 해외에 왔는데 나의 결론은 거지예요. 일용할 양식도 먹을 수가 없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를 들이우고 있어요. 자신의 초췌함, 나의 나됨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현실, 이게 둘째 아들이 뉘우친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우리가 인생에 두 번 깨닫습니다. 누구나 깨닫는 자리, 어렸을 때 깨달아요. 나는 우리 아빠가 없으면 나는 언제나 약한 자야.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난 약한 자야. 어릴 때 우리가 nothing인 걸 알아요. 그리고 노년기가 되어서 요양원에 몸을 맡겨야만 할 때, 그때 우리는 nothing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만 nothing을 경험해요. 그 나머지는 우리는 착각 인생 속에 살아요. 인생의 중년기에 돈이 붙어요. 명예가 붙어요. 건강이 붙어요. 환경이 붙어요. 그래서 나를 착각하기 시작해요. 나는 something, 나는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나 같은 사람 어디 있는지 한번 나하고 비교할 사람이 있을까? 우리 인생 거품 인생. 나를 가장 보기 어려운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청년기, 장년기. 건강할 때 나를 가장 많이 착각합니다. 작은 아들이 장점이 뭔지 알아요? 뉘우침. 나는 nothing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게 시간이 필요해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섬광처럼 저절로 떠오르는 또 하나의 깨달음. 아버지는 나보다 강하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풍부하시다. 아버지 집에는 살찐 송아지들이 있고, 아버지 집에는 살찐 양들이 있고 염소들이 있고, 거기는 종들이 수두룩하고, 거기는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아버지는 부자라고 하는 깨달음.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둘째 아들이 이 뉘우침으로 오늘 자신의 걸음을 바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길에서 전향하고 아버지의 길로 돌아가요. 이제는 아들의 권세 따위 소용없어요. 오늘 아버지한테 가서 종으로라도 만족하겠다고 마음을 비우고 뉘우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간 이후에 아버지가요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가 아들의 겉옷을 벗겨내고 아들의 안에 살에 붙어있는 때를 벗겨내고 손톱, 발톱, 머리를 이발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리를 잡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아버지 주도하에 놀라운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줘요. 이게 둘째 아들의 결과였어요. 반전이었습니다. 깨달음. 성격에서 소개되는 아버지들은요, 온갖 맏아들들 때문에 속 썩어요. 성경에서 소개되는 아버지들은 대부분 맏아들 때문에 속 썩고 작은 아들 때문에 효도를 경험하는 이야기로 채워갑니다. 여러분, 원역사 안에 보면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소개돼요. 가인이 큰 아들이고 아벨이 작은 아들이에요. 같은 날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큰 아들의 것을 안 받아요. 큰 아들은 벌써 큰 아들이네 하고 안주하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 아벨은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족장 시대로 내려와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이에요. 에서가 큰 아들이고 야곱이 작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큰 아들이네 하고 함부로 살아요. 팥죽 하나에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려요. 작은 아들은요, 팥죽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으면 되지? 내가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부러운 건데 이참에 내가 팥죽 굶고 장자의 명분 살 거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목마른 태도를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로 흐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돼요. 탕자의 두 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탕자가 오히려 아버지 집에 살찐 송아지를 큰아들보다 먼저 잡잖아요. 왕조시대에 신정 왕국은 사울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왕은 졸지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막내 지파에서. 그러면 그건 행운한데, 그런데 결국은 사울은 욕망의 통치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신정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조가 됩니다. 둘째 아들에게 영광과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두 아들을 비유해서 맏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속 썩고 작은 아들 때문에 지금 작은 아들이 싫어요 그러더니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가 그렇다지만 근대 역사에 20세기 초엽에 우리 기독교 윤리의 권위자였던 라인홀드 니버가 학문성, 이론에만 밝히지 않는 학문이 되기 위해서 권위 있는 학문을 위해 현장 실사조사를 가지고 학문을 전개합니다. 이 기독교 윤리학자가. 그래서 두 사람을 선정해요. 미국 사회에서. 하나는 넥타이 찬 신사 하나를 선정하고요. 또 하나는 막 살아가는 창녀 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조사를 하는 거예요. 니버 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신사의 하루의 출발은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몸을 씻고 그리고 아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검정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회사에 출근합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 회사의 직원들이 90도 각도로 그에게 절을 해요. 환영과 참 존경을 표받아가며 그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업무를 감당해요. 퇴근합니다. 곧바로 집에 가지 않아요. 술집으로 가서 1차 술을 먹어요. 거나하게 술에 취한 그는 2차 창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그는 육체의 쾌락을 즐기다가 이제 몸이 파리한 몸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오늘 너무너무 지쳤어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날 똑같이 순환돼요. 이게 신사의 일생이에요.
두 번째 인물, 창녀였어요. 라인홀드 니버는 창녀를 추적합니다. 그의 출근은 저녁이에요. 저녁 늦게 자신의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밤새도록 남성들의 접대부가 되어 시달리면서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의 퇴근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이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가 자신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니버가 추적해서 가요. 그 방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채찍의 소리. 종아리, 아들의 종아리를 걷게 하고 그리고 회초리를 치는데 찰싹 하는 소리가 같이 들려요. 그때 엄마의 목소리도 같이 나옵니다. 이놈아, 네가 장차 커서 뭐가 되려고? 네가 장차 커서 뭐가 되려고 지금 이렇게 엄마 말을 속썩이고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러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어요. 눈물이 섞여 있어요. 속이 답답한 엄마의 마음, 애달픈 엄마의 이 슬픔이 젖어 있는 이 엄마의 눈물. 라인홀드 니버는 두 사람을 정리합니다. 신사에게서 외형은 완벽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모양을 갖췄지만 사실은 육체의 쾌락과 부패된 삶을 지향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비록 오늘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만 아들 살려낼 수 있고 아들을 먹여주고 자신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창녀였지만, 그는 후반기 인생이라도 최소한 아들이라도 자신과 똑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자신의 후반기라도 역전 인생을 도모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둘째 아들의 자리인 이 창녀의 고무적인 모습을 봐요. 창녀는 깨달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게 기회가 온다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다. 비록 나는 지금 진흙탕 속에 살지만 나는 언젠간 거룩하게 살고 싶어. 이게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작은 아들들의 가슴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의에 목말라 있대요. 의에 목말라 있대요. 나는 비록 지금 진흙탕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의에 줄여 있고, 나는 바르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 속에 가고 싶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싶고, 나도 교회 가서 성도답게 살아가고 싶은 그들의 중심, 열린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요. 아직 몸은 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작은 아들들의 고무적인 장점이래요. 큰 아들은 법적으로 유리하지만 지식만 갖고 있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빈주머니 믿음, 실천이 부재한 믿음, 단점을 갖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현실적으로 진흙탕이지만 뉘우침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뉘우침, 깨달음. 사실은 깨달음이 없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잖아요. 돼지 한 마리를 도살장으로 데려가는데 콩 한 주먹이면 된다잖아요. 콩 한 주먹 가지고 앞에다 놔주기만 하면 어디로 가요? 도살장으로. 지가 왜 오늘따라 주인이 자꾸 이렇게 콩을 내가 좋아하는 걸 주나? 따라가서 봤더니 기계가 자신의 몸을 탁탁 걸고 자신의 몸이 한순간에 12도막으로 갈라지는 멸망하는 짐승. 우리 인생에 깨달음이 없다면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르는데요. 맏아들은 깨달음이 없지만 작은 아들, 오늘 우리들이 누군지 알아요? 맏아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 먼저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맏아들이에요. 오늘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빈주머니 믿음, 깨달음이 없는 믿음.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저들이 먼저 천국 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 책망의 소리를 겸손히 들을 수 있다면 오늘 맏아들들에게 축제가 오늘 새로운 역사 속에 우리가 경험될 거예요. 뉘우침.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신대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뉘우침.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에 누군가는 두 번씩 경험할 수 있는, 어릴 적 한 번 경험, 노인 때 한 번 경험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실체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전능하시고 풍부하시구나, 이 두 가지 뉘우침 속에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아들의 장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